2023년 10월 15일 언약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타인과 공동체에 유익을 구하는 사람도 있고 해악을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타인과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도 있고 해악을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성도가 아니라 유익을 주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다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 믿음에서 파손한 사람들을 믿음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을 본문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본문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추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세상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또 예수님이 이 땅 재림하실 때 모든 죽어있는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부활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죽었던 사람이 먼저 일어나는데 그때는 지금 이런 몸이 아니라 변화체로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체로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은 부활돼서 영생에 이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활돼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이런 제목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알고 있지만 그냥 두서없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과 3절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액면적으로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땅까지 인도해 놓고 신명기의 말씀을 주실 때 신명기의 말씀은 구약 말씀에 총 집합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 후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때 유대인 중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던 이방 예수 믿던 모든 사람에게 공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다니엘서 10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장 18절에 보면 할례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딱 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자,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자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 이런 잘 알고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0장 1절로 3절의 말씀의 배경은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복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초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세대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한 그 세대는 비교적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으나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우려했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과 또 아세라나 이런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사사 2장 6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잘 섬겼더라 그 얘기죠. 이제 8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분단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려한 것은 그 당대 사람이 세상 떠나고 나면 그대 몸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라고 당부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은 하나님의 크신 정말 불같은 역사를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의 주를 믿게 되지만 그 당대 사람들은 뜨겁지만 그러나 후의 세대들은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이 뭐 식어진다기보다는 그냥 잔잔히 흘러간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십계명 제1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할지니라. 이 말씀은 누굴 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 보는 후손들인데 그 후손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다른 신을 두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축복과 생명이 아닌 화와 사망과 저주가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거쳐 사울왕과 다윗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신접한 예언을 찾음으로 인하여 왕위를 박탈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역대상 10장 13절 14절 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리고 사울 왕의 뒤를 이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다윗을 갖다가 우리는 때로는 아주 형편없는 왕으로 폄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우리의 아내 바세바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께서 어기지 아니했다고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잘 따름으로 그 인생 초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에게 내린 유언이 열왕기상 2장 1절 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래서 이것은 신명기 10장 9절에 한 절로 딱 정리되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솔로몬, 그러나 그가 이제 그 축복을 오히려 세상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경에 앞장섰던 솔로몬이 이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전도서 2장 1절과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구하지 않은 축복도 받았지만 그가 배부르고 등뜻해지니까 결국 이제는 우리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전도서 2장 1절과 11절에 있습니다. 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리라.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놓을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지금 팠으며 솔로몬은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다 누구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솔로몬은 당시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보물을 쌓아놓은 것이 자기를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아놓고 있었다 그 얘기죠. 자, 이어서 7절.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천척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자기가 애써서 힘써서 받은 거로 이제 착각하면서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을 안 해보자고 모든 걸 다 해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세상 것을 사해봤다. 그러면서 전도서의 핵심은 뭡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 하나로 족하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빼앗아갈 수 없는 뜨거운 영적 그 만족감이 있었는데 결국은 세상 것 사랑하다 보니까 영적 만족감은 사라지고 공허한 자기 자신만 남더라. 그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불왕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 39절 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 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추측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솔로몬의 신복에게 결국 어떻게 나라를 찢어서 북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죠.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열왕기상 2장 1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과 법도와 율례를 행하게 되면 내게 형통함이 임할 것이라고 유언을 내리니까 그가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1,000번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구하자는 축복도 주셨고 세상에 정말 모든 풍부함이 있었는데 결국 그는 그것을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이 결국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고 돌이키지 않음을 통해서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눠졌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나눠짐은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왜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라졌는가 했을 때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일제시대 때 기독교가 결국 그 일본 신사 참배 그 사건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둘로 갈라지는 운명이 되지 않았나? 그냥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자, 34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뭐했다? 지켰다. 그것을 열왕기상 아까 15장 5절에서는
우리의 일 외에는 여호와께 정직히 행하겠다는 것과 계획을 같이 합니다. 35절. 내가 그의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있을 때 선지자 다니엘의 입을 위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 때,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영적 상태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호세아서 6장 4절과 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호세아 6장 4절 7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분열 왕국 시대 초창기 때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사 역할을 한 사람이 호세아죠. 호세아를 입을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싸잡아서 얘기하죠. 에브라임과 바로 유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원합니까?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믿어 순종회개 돌이킴이죠.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도 원하지 않는 거 원하지만 그 순종 없는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주전 720년에 북이스라엘은 아담처럼 언약의 어김을 통해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고 130년 이후에 남유다마저 바벨론 3차 공격에 의해서 586년에 비식을 그리는 나라가 멸망당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과 12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사건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그러니까 두었으니 12절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직접적인 멸망의 그 사건에서 설명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된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 바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선자의 말을 듣지 말고 하는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그 말씀을 외면한 결과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했고 그리고 136년 후에 남유다 멸망이 전에도 이사야 또 예레미야 에스겔 또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거짓선자의 말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선지자들을 죽이고 거짓선자의 말을 쫓은 결과가 남유다의 바벨론의 삼성으로 멸망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얘기입니다. 분역 왕국 시대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선지서의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1장 10절과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령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분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보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형식적인 예배, 제사가 횡행했다 그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 예배도 우리에게 원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순종함, 또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동을 보여준 것들 또 가져오고 나오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다 들린다고 얘기하지만 너가 손을 펴고 기도할지 내가 듣지 아니한다. 손에 피가 가득할 때 피는 뭐예요? 죄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해서 불문하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음성을 오히려 외면한 결과가 남유다의 또 멸망을 자초한 것이죠. 그래서 옳은 대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인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가 결국 어떻게 나라의 멸망으로 인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6장 2절과 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중히 받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판에 비추어서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죄를 불문에 붙이지만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고 오히려 축복이 아닌 봐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3절입니다.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따는 것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디모데전서에 보면 3장인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구약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 말씀을 타산제로 삼아서 우리가 같은 길을 가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당대에도 하나님이 옳은 대로 인도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라고 했지만 결국 거짓선자들의 입김이 세고 그것이 강해서 결국 불순종함과 돌이킴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의 얘기를 하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이 울림이 돼서 기도 많이 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헌금만 많이 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사보다 뭘 원하신다? 순종을 원하신다. 그래서 함께하는 순종, 기도와 또 제물을 드리는 것과 삶이 합쳐진 그 예물과 기도와 그것을 기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보면 당대의 남자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5장 30절 31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런데 결국은 선지자들은 거짓을 밥 먹듯이 하고 오늘도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 부흥감사라고 하면서 물질만 갖고 뽑아내는 그런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또 그것을 묵인하는 제사장들, 또 그것을 오히려 즐기는 좋게 여기는 백성들이 행행할 때 그 나라는, 그 교회는 결국 어떻게 해요? 막다른 길을 달려가는 것이다. 예레미야 14장 10절 18절에 보면 그 당시에 만사를 옳은 대로 인도하지 않는 선지자들의 가르침, 거기서 떠나려고 하는 옳은 대로 하는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것이 같이 혼재되어 있죠. 예레미야 14장 10절 18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우리는 무조건 목사님들이 복을 구하는 복이 많은 것처럼 말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또 복을 요구하는 사람도 합당한 사람에 섰을 때 그 복이 하늘의 손을 이루게 된다.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서 옳은 데 있면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제사도 기도도 순종이 없이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전해서 그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 별같이 궁창의 빛같이 빛난다는 것이죠.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니까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것은 당대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해서 정말 하나님의 필요한 백성들을 오히려 멸망길로 내모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남유대 때 영적 상태를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가서 진실을 전해서 진리를 전해서 거짓을 버리고 돌아오게 해서 그에게 약간 열매를 맺게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한 별같이 공생 빛같이 그러니까 빛나게 해주다. 그러니까 옳은 데를 인도하는 것은 구약 때는 아무리 이방인에게 가서 요한을 믿으라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죠.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게 하는 선지자들, 그것이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 32절 이어서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오늘날도 치리라. 한치해 갖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 성경 말씀이 아닌 자기가 꾸며낸 주적된 말씀을 함부로 전하고 짓거리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죠. 일부라고 얘기했는데 일부인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익이 없는 해악을 공동체에 끼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된다. 자, 에스겔서 2장 3절과 10절에서 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누구한테 전하라? 바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된 가르침을 쫓고 그 가르침을 쫓아서 불순한 삶과 회개하면서 돌이키지 않은 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오늘날 또 패역한 자들은 내 말 안 들으면 칼한다고 하는 강대성에서 외치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닐 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것이 분별을 못하면 거기에 꼭두가시처럼 이용당할 수도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 책 안에는 반드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도 있다 없다? 있죠. 신명기 30장 15절 10절에 보면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둬 내가 택하라. 네가 생명과 복을 택하면 생명과 복을 받을 것이고 사망과 하를 택하면 사망과 받을 수 있음을 얘기되죠. 또 복만 축복이 설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통의 말씀도 화와 전리한 손전에서 돌이키게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아모스 2장 4절 5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결국은 이런 선지자들이 만상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로를 아끼지 않고 말씀을 증거했지만 결국은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마음이 다친 남유다 백성들은 돌이키지 못해서 주전 586년 바벨론 3차 공격에서 초토화됐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심판할 때 하나님이 불을 베풀어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한 약속을 붙잡고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때 상황에 대해서 여기에 느헤미야 1장 5절 9절에 잘 말씀해주고 있죠. 느헤미야 1장 5절 9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신명기 18장 1절과 14절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형통이지만 15, 68절은 불통 중에서 잘못 섬기는 이방 민족에게 포로 끌려간다는 말씀도 있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그 나라인 고토로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 심판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회복될 때는 그 말씀을
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도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디요? 수문학광장에 모여서 모세 율법책을 에스라가 나무강에서 놓고 읽어줄 때 백성들이 울고 불면서 자기들을 자복하고 또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를 나타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을 어기면서 언약을 지키도록 인도하는 것이 구약에서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옳은 대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금생에 주기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환경의 구원과 내생에 주기로 하는 약속이 영원의 구원이 넉넉히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15절 20절 이어서 한번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17절이 반전이죠.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9장 9절에 그런 정도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가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언약을 받을 때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한 말씀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를 어부에게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제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회개합단 열매가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다. 자, 에스겔서 18장 21절 24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하나님은 아니하느냐. 악인,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미혹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거선을 쫓는 사람도 그 악한 게 돌이키면 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못하면 사망도 분명히 봐도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증거해서 하나님 잘 지킨 사람은 악에 빠지지 않게 하고 악을 빠진 사람은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신약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할례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믿음의 주, 믿음의 주는 그리스도이신가, 또 이방인들에게는 참주와 참신과 참하나님 되심을 전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과,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장차 재림하셔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증거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예수를 영접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다. 12장 1, 2절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은혜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니. 자,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 어른들을 인도하는 것은 예수가 요한에게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는 것이죠. 그 베드로는 이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누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대답해 주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은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하나도 고백한 것은 내 혈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인도하심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방인들에게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게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0절 32절에 보면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보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볼 받느냐고 물어봤더니 바울과 신라가 얘기하기를 예수를 뭐로 믿으라? 믿음의 주로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 간수는 이미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빌립보 지방은 유럽 지역이기 때문에 유럽 그 경계는 성이기 때문에 뭐 제우스나 헤르메스나 뭐 이런 신들을 섬겼었겠죠. 근데 그 바울과 신라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신 중의 신임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기도하며 찬송할 때 뭐가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리는 것을 봐서 그가 그들이 그 죄수들이 도망간 곳으로 착각해서 자살하려고 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신라가 내가 여기 있다고 전했을 때 결국은 이 간수가 물어보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 했더니 예수를 믿음의 주로 참신 참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성도신을 버리고 돌아오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더니 그 말씀을 그 사람과 그 모든 사람이 전했고 그들이 받아줬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고린도 8장 5절 또 읽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였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늘 땅 세상에는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만물의 창조자로 알고 있고 또 복의 근원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참신 창조 참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과 요한하나님을 증거해서 자기 성신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믿는 것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2차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리스도된 자들이 악한 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면서 외교하고 돌이키면서 일생 동안 예수를 섬기게 하는 것이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때로는 이단에게 미혹당해서 끌어왔던 사람도 진리에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고 또 사망의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는 사망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다. 결국은 신약에서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 전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불순종함 있을 때 말씀을 받으면서 회개로 돌이키게 하는 것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 별같이 빛날 일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5절 한번 잠깐 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음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망에 이른 죄에서 회개로 돌이키는 것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다. 망하는 길에서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자백하고 회개 돌이키게 하는 것.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며 회개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 8절 성경의 결론이죠. 이기는 자와 지는 자. 이기는 자는 회개 합당 열매를 맺은 자. 특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것은 모든 교회의 전형이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이로서는 상속받게 되지만 말하기 싫고 듣기 싫고 말해도 지는 자들, 두려운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어디 들어간다? 불과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기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야. 지는 자는 둘째 사망을 받을 수 있음을 전해서 옳은 대로 인도해서 같이 하나님 나라에 안착하게 되면 아니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 10장 1절로 3절을 본문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인도하는 사람들 제목을 나눴습니다. 오늘 전서 10장 2절에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같이 빛나라는 말씀을 만판에 새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